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2주 평신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마음 모아 드립니다. 생명의 계절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처음 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은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997년 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충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환란이 속히 멈추고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신 하나님, 교회의 참 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성민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8년 전 이 사근동 둥산에 십자가 깃발을 세우시고 말씀 위에 교회를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송하며 한 성경을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성민교회를 세워왔던 처음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완성하고 천국 입성하는 날을 맞고 있습니다.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온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특히 연만한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 또 자유롭게 예배당을 찾고 싶으나 질병과 직장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시어 성민교회로 구별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헌신한 순국 선열을 기리면서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과 기도, 물질로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신 주님,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로 선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저녁 거룩한 습관인 성경 통독 중 신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매일 저녁 신약 성경을 함께 입술과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동안에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말씀과 한 성령 안에 거룩하게 하나 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거룩한 백성 공동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처음 교회의 온전함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재원 집사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에 두 번째 주일 맞아해서 또 현충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충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분들, 애국 선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하루를 정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나라를 위한 애국 선열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킨 순교의 피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순교하고 그럴 때인데 197년도에 변증서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고문해라, 우리를 저주해라, 우리를 멸하라. 너희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멘 에스트 상구에스 크리스티아니오룸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증인 곧 순교자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이 더 지났지만 순교자의 피는 코로나19 속 지구촌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특징을 신학에서 얘기할 때에는 먼저 예배를 뜻하는 리토르기아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 해서 봉사, 그리고 네 번째는 디다케, 교육이고, 다섯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큐리그마라는 5가지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형식을 따르는 예배 속에 들어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고백과 헌신, 이런 것들이 축복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제, 이것은 함께 하면서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고 세대와 교육과 특별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교제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본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섬김의 자리를 말하고, 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은 훈련을 포함해서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제자됨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요. 마지막 선교에서는, 선포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더라 하신 말씀 붙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형이 되는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처음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처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어게마인데 독일말로 원시 공동체, 원시 교회 공동체, 처음 교회 공동체라는 뜻인데,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12 제자와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녔던 특별히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는 여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될 때 120명이나 되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모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또 위시해서 그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주었는데,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그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개종자를 비롯해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어버린 이방인들 설교 듣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나중 믿은 사람, 또 민족, 언어, 어떤 구분을 다 초월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불러내셨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죠. 이 교회의 처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본문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10가지 혹은 그 이상의 특징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거룩한 백성의 3가지 키워드에 맞추어서 3가지 이야기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별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42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조금 그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맨 앞에 나와요. 오로지 힘썼다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고 또 떡을 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계속해서 전념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교회의 특징인 디다케, 바로 교육 훈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제, 서로 교제했다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참여가 있고 거기에 파트너십이 있고 거기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를, 세속적인 코이노니아, 사귐이나 교제와 달리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거, 영적인 교제라는 거, 천국 백성들의 교제라는 거, 이것을 오로지 힘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셨던 그것, 곧 성찬 공동체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이것은 거룩한 예식에 있는 성찬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아가페,
아가페 식사를 배설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처음 교회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성민교회도 곧 70주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걸 더 잘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것을 더 잘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일에 의해서 마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불편함을 겪는 것처럼 70년이 고르게 온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지나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올 교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네 가지, 가르침과 교제함과 그리고 떡을 떼는 나눔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런 복된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정부의 방역 대책을 따르다 보니까 목회가 참 어떻게 보면 무기를 주지 않고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허전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걸리고, 예? 제한 조건들이 많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한 주를 지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반쯤은 맞으신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아서.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고 나면 또 며칠간은 나름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그 감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때가 돼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고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약이 많을 때에도 말씀과 기도,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를 위해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그 말씀 읽는 운동을 계속 해봤습니다. 성찬도 음식 나누는 것은 금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1년 넘도록 성찬 못했잖아요. 근데 지난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비접촉식으로 성찬 그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다 들고서 나누고, 특별히 이번에는 무교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또 교회 모시 못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분들은 다 찾아가서 성찬 신방을 다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회 선교회를 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트너십을 살리고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튜브에다가 나 누구 참석했다, 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공유의식이 있잖아요.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은 다 거기 들어오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오로지 힘쓰는 일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전념하는 거, 오로지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이야기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를 연결하는 이 기사와 표적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훈련도 시키셨고 성령 받은 다음에 12를 사도로 아예 구분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고 결국은 그들이 다 선교사로 주로 가고 가는 곳마다 순교하고 그랬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은 남들 못하는 것을 내가 능력을 부려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던 장면도 보면
분명히 일들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택하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 13절에 그 철의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딱 뽑아서 너희들은 사도다 라고 칭하시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14절로 16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에서부터 가룟 유다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는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 12 말고 나머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저 북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까지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와 있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지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선택으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같은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셨는데 세메이온,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왜? 주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처음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중에서 가장 제약받는 게 뭐예요? 현장에 모이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3밀이라고 그래서 밀접하고 밀폐되어 있고 이런 곳에 있으면은 감염이 쉬우니까 한 사람만 걸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많이 걸린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수업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예? 또 늘 기도하는 게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교우들 중에는 감염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목사의 마음이죠. 인원수가 제약되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다 취소하게 되고 그런데 처음 교회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라인도 하는 거고 그래야 소통도 일어나는 거지. 몸이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같으면 교인 노릇은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성민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선택이 없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특징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유대교하고 환경이 잘 하모니를 조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또 가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서 칭찬을 합니까? 아니면 혀를 찹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칭송받지 못하면 여전히 모순입니다. 은혜가 잘못됐든지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은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집에 가서 떡을 떼는데 그 떡댐도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시던 그 성만찬 같은 거, 그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어요. 이것은 밥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엉뚱한 일 가지고서는 불평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관계 깨트리고,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신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 주일 이외에 6날 일하는 날이라고 보여지는, 결국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매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almost 크리스천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해가 날 때는 괜찮아요. 비가 오고 바람 부딪히고 그럴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almost 크리스천, 거의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통째로 크리스천, all together 크리스천 되라고 우리에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속에 주님의 그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생산되어서 거룩한 백성 성민의 이름으로 가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은 통용과 나눔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대로 있는 게 온전한 것 같죠? 초대교회는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물건을 44절에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시 공산사회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를 초대교회의 핵심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내 게 아니에요. 45절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공동체의 소유로부터 궁핍한 그리스도인, 궁핍한 이웃들,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섬기고 나누었던 것이 디아코니아, 그것이 봉사예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만큼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4장 32절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야, 이쯤 되면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맛을 잃은 소금, 그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평지설교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 가지고 짜게 할 수 있니?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이걸 밟고 지나갈 뿐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것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착한 행실의 이야기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봐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어느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 목사님 알리지 말고 선교사님한테 이름도 알리지 말고 보내주세요. 저는 그러면 제목으로 헌금하라고 그래요. 무명으로 목적 헌금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지난 목요일에 기아대책 본부장과 또 담당 간사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전화가 약속을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지난번 부활절에 우리 희망상자 했잖아요. 성동 교구협의회에서 피로회복이라고 그래서 헌혈운동과 함께 희망상제, 우리 송동군에 참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 찾아서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 목표를 한 박스에 10만 원을 목표를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한 20만 원 상당이 되어서 1000명 하고 나니까 2억 원어치 나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성민교회에서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했죠. 감사표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희망상자 성민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누리마루에 보면 저거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서 보세요. 희망상자 별거 아닌 것 같죠? 받는 사람들한테는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뒤로 돌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것이로구나 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선단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이 통용하고 나누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특징, 온전함의 특징 하나는 정말 영혼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백성에게 약속된 평화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되는데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곧 샬롬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라나타죠.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성민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의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도 교회라면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함께 읽어서 고백하는 감리교 신앙고백에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와서 주장하고 있는 분들 보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가 이와 같은 온전함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오로지 힘쓰는 구별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모일 때에나 흩어질 때에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택받은 증거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용하며 나눌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구별과 선택과 온전함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교회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모이고 흩어지며 함께 온전하게 통용하며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받은 선택자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온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이야기 나눠주셨지만 2021년 성경통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한 주간 방학 잘 지내셨나요? 복습도 하시고 내일부터는 신약 통독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유튜브로 녹화 방송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녹화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은 현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수요일, 금요일 꼭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약 완독하신 분들 게시판에 출석 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혹시 수정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는 6월 13일까지 3주간 계속 연장되어서 진행되고요. 저희 교인분들이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수요일에 우리 김성준 권사님 부친 되시는 김상옥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 발인하셨고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셨습니다. 함께 연락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관절 수술하셨던 박흥숙 권사님 빠르게 회복하고 계시고 식사도 잘 하고 계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장안동에 있는 굿모닝 요양병원으로 이제 거동하시는 게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위원은 유현우 권사님, 최영미 권사님이 우리 차녀 유인영 양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뜨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몸소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매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교회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부분되고 선택받고 온전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기도 중에 또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성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지구 출락 위에 특별히 현충일을 맞으면서 피 흘리신 선열들 그리고 순교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